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권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그 구약시대의 제사제도 율법과 이렇게 대조시켜서 이 히브리서의 사도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구약시대 성전에는 제일 넓게 성전 첫머리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거기는 유대인도 들어오고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좀 더 안쪽으로 가면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안쪽에 휘장 너머에는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가 있어서 그곳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백성을 대표하는 그 해의 대제사장 한 명이 하루 동안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에요. 왜 그토록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엄중하게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었고 이렇게 제한되어 있었는가? 그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특별히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조차도 많은 준비를 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지극한 경건과 두려움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갔는데요. 본문 말씀은 신약시대의 성도라면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 보좌 앞에 영적으로 다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너무도 감격스럽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래서 이 가르침을 준 다음에 이 히브리서의 사도는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29절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아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서 잘못을 범하면 즉각적으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아주 두려움으로, 경건함으로, 그러면서도 행복한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그 아주 주된 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로 나아가자, 이게 히브리서 4장 말씀에서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가 은혜를 받자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 드리는 건데, 기도 안에는 간구도 있고 어떤 감사의 기도도 있고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주로 기도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석해서요. 여러 가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소멸하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사실은 여겨져요. 어떻게 오늘도 죄를 범하는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면서 세 가지 담대해질 근거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값이 무궁무한합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아무리 큰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무한한 가치를 가진 그 보혈 의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죄가 내게 있어도 나아가서 회개드릴 수 있고 그때 반드시 다 용서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발을 씻어주세요. 두 번째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은요, 또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필수적이죠. 예를 들어서요, 기도를 드리려 할 때 내가 참되게 마음을 쏟아서 기도 드릴 수 있을까 막막해 보신 적 여러분도 있으시죠? 혹은 기도 드리다가 마음이 혼란스럽고 분산되고 실제적으로 제대로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은 한 단면일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 드릴 때 바르게 기도 드리기가 너무나 힘들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만은 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우리를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지금도 도와주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려면 내가 기도를 드릴 때, 그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으로 기도를 드리시면 그 요동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더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담대할 근거는요, 22절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를 깨끗하게 영혼과 육신을 씻어주신 것이에요. 모든 거듭난 성도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역사로 깨끗게 된 그 하늘에 속한 심령이 다 있습니다. 네, 누구나 이 성도라면 이것을 반드시 끝까지 언제나 갖고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무관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온몸을 씻음받고 또 살아가면서 범하는 그 죄악들, 더럽혀진 것들, 그 우리의 발을 예수님께서 늘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몸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본 바대로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영광되고 거룩하신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도 죄인이지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이 본문 말씀을 정말로 묵상하고 붙들어야 하는 그런 처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가 교회의 기도가 쇠약해진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현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기도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평강 가운데에서 기쁨과
순종과 그 성화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 길은 그 평강의 길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근데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다윗과 같이 예수님을 항상 크게 기뻐하는 신앙, 철저한 그 충성의 신앙 같은 것들은 정말 긴 연단과 많은 훈련, 많은 기도를 통해서 보통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죠. 다윗도 자기가 이 땅 가운데서 집착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그야말로 목 놓아 우는 시련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그런 훈련을 겪어서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로 아뢰기만 하면 평강은 속히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배웠잖아요. 공포, 큰 두려움, 큰 염려, 큰 불만, 큰 슬픔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주님과 도무지 동행할 수 없고 주님을 기뻐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한 이런 상태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구하면 그 평강을 아주 속히 주시잖아요. 베드로를 즉각 건져주신 것처럼. 그런데 오늘날 저 자신도 물론 이런 경험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래도록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언가 기도에 쇠약해진 면이 있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리라 약속했는데 그 평강, 다른 은혜보다도 비교적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속히 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 그 잔잔하게 흐르는 그 주님 안에서의 그 안도함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주 결핍된다면 우리의 기도가 아주 낮은 수준으로 쇠약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예외적인 경건한 성도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자주 빠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왜 그토록 속히 주시는 평강조차도 잘 누리지 못하는,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생겨났을까요? 혹은 질문을 우리가 이 담대히 나아갈 힘을 입은 자답게 바꿔보면요.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어떤 실천들을 해야 할까요? 4가지 실천사항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펴볼 텐데요. 앞에 3가지는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맨 마지막 항목으로 제가 이렇게 둔 참 마음으로 기도드리라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가르침이죠. 그 말씀을 중점적으로 오늘의 설교에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실천해야 될 복된 기도의 실천상 첫 번째는요. 우리는 기도드려야 합니다. 낯설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실천인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 실천은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고 구하면 받으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많죠. 제가 예전에 한 2번 정도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교회에서의 아름다운 장면인데 17세기 그 경건한 청교도 교회들은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정말 자주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매일 그 청교도 마을에 가면 그 찬양의 소리가 막 그 마을 바깥으로 저녁 때 들리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 때 간절히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던 기도 제목들,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일 아침 예배 때 예배 시작 전에 이제 목사님께 줄을 쫙 서서 그 각 가장들이 갖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 성도들이 그 기도 제목을 종이에 적어서 갖고 왔대요. 가정에서 드리던 기도를. 그래서 그것을 목사님이 하나하나 주섬주섬 이렇게 받아서 쌓아두고 예배를 다 함께 드리고 인도하면서 이제 설교를 마친 다음에 그 중보 기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이 1시간이 넘었대요. 설교는 2시간 정도 했는데 설교를 끝나고 그 서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뢰함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랑으로 영광 되신 하나님께 간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했죠? 구하면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게 그대로 성취됐죠. 영적 거인들의 시대라고 또 부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다 가셨잖아요. 그게 최고의 복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했고요. 급속하게 성화를 이루었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고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자자손손 영적인 은혜들과 이 땅에서의 그 풍부한 복들도 주셨고요. 많은 은혜 주셨고,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풍성하게 쌓아서 천국에 가서 많이 칭찬받으셨을 거예요. 그 칭찬의 상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와 내세에 많은 은혜들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천입니다. 두 번째는 정욕으로 간구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드려야만 합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좀 전에 첫 번째 항목에서 봉독했던 그 가르침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악한 동기들로 기도드릴 때가 참 많죠. 그것을 경계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드리자. 그러면 우리는 다 받고 가장 복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실천은 오늘의 봉독한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실천입니다. 22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간구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죠. 이 가운데 먼저 순서를 바꿔서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 번째 항목으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흔들림 없는 굳건한 신뢰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6절, 7절 말씀, 야고보서입니다.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네. 이 말씀에서, 이 봉독해드린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성도가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기도 드리는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의심 가운데 기도드리는데 그러지 말고 전적인 신뢰로 그냥 염려치 말고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항목입니다. 참 마음으로 기도드려야 합니다. 참 마음이란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꼭 메모하시는 분들은 메모했다가 다시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시편 17편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거짓된 기도는 잘 들어주시지 않으리라는 그 암시를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많은 은혜와 선물들을 베푸신다는 사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들을 주실 때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가장 보편적인 그 방법으로 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가 기도의 응답을 무수히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시편 97편 11절 말씀에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진실된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그 안타까운 사실을 목격하게 돼요. 우리가 많이 빠지는 이 기도 가운데 거짓의 예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여 정직하게 되고 많은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첫째로 이런 상황들이 있죠. 우리가 자신의 일터에서, 일터는 가정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무슨 프리랜서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평안과 여러 가지 복과 기쁨 같은 것들을 간구 드릴 때가 많잖아요. 거의 모든 성도가 기도 드리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직업이나 혹은 그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선택한 것이거나 혹은 재물을 사모함으로 고른 길이었던 것이에요. 아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택했을 수도 있고요. 신앙이 미숙하거나 아직 불신자일 때. 혹은 혼재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영광 돌려야 된다는 마음과 그러고자 하는 사모함과 또 세상을 사랑함이 막 뒤죽박죽 갈팡질팡하면서 이렇게 전진해 나가서 도착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터에 들어온 동기의 본질적인 악함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서 거기서 평안하고 거기서 기뻐하기를 간구드린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죠. 더 중대한 문제, 더 시급한 문제, 더 속히 회개하고 간구드려야 할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없는 듯 감추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진 않았지만 예를 들면서 이 평안교회 제가 무슨 다른 돈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고 만약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사역하기를 소원해서 왔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충성하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그 직장을 떠나야 할 때도 있고 혹은 그 직업 자체를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회개하는 거 안에 그것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일에 있어서 그러한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채 평강과 기쁨과 복을 구하는데 그것을 들어주신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것은 재앙이 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처럼 사는데도 전혀 위기감이 없는 거예요. 거짓 평안에 취하는 거예요. 진짜 평안은 완전히 모순이죠. 없죠. 진짜 평안 갈 수도 없고 그냥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동화되어 갈 것이고 내가 내 길을 내 이름을 위해서 택하는 교만,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나에게 힘이 된다 판단해서 재물을 의지하는 그런 교만들, 이런 것들은 가속화되잖아요. 그래서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네, 이러한 기도는 응답받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만약에 이러한 본질적인 죄를 갖고 있는 상태로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하면 이것을 회개라는 그 응답으로 먼저 주실 거예요. 준비를 시켜주실 거예요. 은혜를 선행해서 주셔서. 네, 비슷한 상황을 성경 말씀에서 같은 원리죠.
살펴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을 때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고서, 회개하지 않고서 밧세바와의 그 가정의 평안을 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상하죠?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응답받았어요. 바로 솔로몬을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그야말로 풍성한 은혜를 입은 남편과 아내와 그 자녀가 된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바로 다윗이 가장 먼저 그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지지난주에 봉독해드렸던 다윗의 고백,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기도가 바로 밧세바를 빼앗은 그 죄를 범한 다음에 회개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완전히 본질적인 기도잖아요. 이제 밧세바왕 잘 살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 기도 전에 제가 이 밧세바의 건만 좀 잘못했습니다. 그 기도 전에 제 아내 하나님께 구하여서 아내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남의 아내를 뺏는 이 교만, 강포함, 음란함, 여러 가지 거짓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 이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죄악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 하다가 죄 중에서 잉태되었다는 사실까지 가서 그냥 무작정 은혜를 구하는 기도 용서해 주십시오. 전적인 은혜로만 저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만 제가 구원받을 근거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린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봉독해드렸지 않았는데요. 놀랍게도 다윗은 죄 중에서 나를 어머니가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붙어있는 절에 보시옵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정직한 자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기쁨을 뿌렸도다 하시잖아요. 정직한 자를 위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도다. 그래서 밧세바 사이에 행복이 있고 솔로몬도 낳고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우리들은 우리의 어떤 더 본질적이고 더 시급하고 중대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또 두 번째 조금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 살펴보면요, 부모들은요, 자녀가 곤란하고 아프고 한 상황에서 기도드릴 때,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 같은 것들을 품을 때가 종종 있어요. 저는 생각보다 그게 이렇게 틈을 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떤 간구를 드리기 이전에 멈춰서서 나보다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회개해야 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아들이, 이 딸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해요. 그 회개를 한 다음에 다시금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자녀를 위해서 간구드릴 때 응답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세 번째로 또 다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이든 동료든 친구든 어떤 사람이 불편하거나 불만이 있거나 불화가 있거나 밉거나 두렵거나 싫거나 이런 상황들을 자주 겪죠. 가족 내에서든 직장에서든 친구 사이에서든 버거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 평안 주시기를 많이 기도하죠. 저도 정말 많이 드렸던 기도예요. 매일 막 기도드렸던 시기도 있고 막 두렵기도 하고 그 사람의 격발당해서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애통하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이나 저나 다 겪어왔죠. 많이 드리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는 언제나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품은 채로 드리는 기도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직이에요. 그 불편하고 두렵고 밉고 거슬리는 이런 것들 중에 해당되는 그 상대방을 축복해야 하고, 그러면서
평강을 주시길 기도해야 하고 보호해 주시길 기도해야 하고 긍휼히 여겨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면서 기도드려야만 해요. 또한 그런 사랑이 없다면 나의 사랑 없음을 혹은 미워하기까지 한다면 그 미워함을 먼저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직이에요. 시편 112편 4절 말씀에서 정직한 자의 성품의 특징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정직한 자가 받는 은혜도 말씀하시기를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여기서 그는 그 정직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로다. 이것을 줄이면 사랑이잖아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 이 자비는 그 단어 자체가 사실 거의 사랑과 동의어예요. 그리고 의롭고 어떤 문제 혹은 어떤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사랑이 없다면 일단 우리는 뭔가 잘못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없을 때 사랑이 없음을 회개하면서 사랑하려고 애쓰고 사랑하고 한 걸음이라도 사랑해 나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랑의 없음도 회복될 것이고 그 관계 가운데서도 그 관계가 개선되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적인 승리가 있을 터인데 이 사랑이 없는 상태로 그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사실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응답받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도 우리가 하나의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평안하고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데 미워하면서도 덤덤하고 무시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사랑해진다면 그것은 재앙이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사단처럼 변해가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은 상태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그것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면서 사랑하기를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드리는 사람들은 되게 쉽게 회복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 고통이 금세 끝나기도 해요. 승리를 하는 것이에요. 요셉 같은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냐 노예로 팔아넘기냐 사이에서 고민했던 형제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어요. 거기에 평화가 있었고 예수님을 예표할 수 있는 영광이 있었던 것이에요. 네, 아멘입니다. 내가 빚진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드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나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용서해 주신, 씻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보혈을. 그런데 내게 1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으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중대한 문제를 그냥 숨겨둔 채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은혜를 잊은 거짓된 마음이고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 봉독해드린 말씀처럼 정직한 자는 자비와 긍휼과 의로움이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시인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관계의 문제는 오직 사랑 가운데에서 혹은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음을 먼저 회개하면서 회복하면서 기도 드릴 때 응답 받을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요, 좀 다른 상황을 살펴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여기서 두 가지 부분에 주목할 텐데요. 첫째로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능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신에게 있는 믿음이라든지 담대함이라든지 여러 재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좋은 성품들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겨주셔서 그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충성하였기 때문에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사도 바울의 충성은 예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불러주심의 열매다. 이런 식의 말씀인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해주셨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값없는 은혜로 불러주신 그 사도의 직분에 맞는 충성함을 내게 부어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에 대해서 또 다른 그 바울 서신에서 아주 세세하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기를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충성돼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자비하심으로 나를 충성되게 해주셨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을 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옷을 맡았던 자다. 바울은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갔잖아요. 나는 은혜로 사도된 자다. 은혜로 충성케 된 자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동일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감사를 잃고 그 기도가 정직한 기도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많은 경우들을 보면은요, 안타까운 생각들을 우리가 착각에 빠집니다. 거짓에. 나의 능력을 주님께 헌신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내가 조금 우리가 머릿속에서는 이 문장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사실은 근간에 이런 생각인 거예요. 내가 내 것인 내 능력을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왜 내게 고난을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또 내가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왜 내게 자비와 복을 많이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거기서도 사실은 이런 생각이 깔리는 거죠. 내가 스스로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셔야 할 차례인데 자비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사건이죠. 은혜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착각에 빠지면 우리의 능력도 충성도 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냥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 감사를 품고 기도드리지 않으면 정말 수많은 기도들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 없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상태로, 그 거짓을 품은 상태로 우리가 나는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상태,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덕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에서 나의 공로, 나의 수고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주장하면서 은혜를 구하면 주실 수가 없죠. 그것은 신앙을 잃는 길이잖아요. 불신자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감사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나를 써주심에 감사, 내가 수고하는데도 핍박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 불러주심에 감사, 합당하게 여겨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거짓이 죽고 많은 은혜들을 받게 될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포를.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면 그 모든 유익한 것들을 다 주시겠다는 엄청난 은혜의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담대하게,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신 세 가지죠. 담대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드리심으로 더욱더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사오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저의 입술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셨음을 확신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저도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새기고 그 앞에 엎드리고 신뢰하고 오늘 결단하고 이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정직하게 또 굳건한 신뢰로 모든 일들에 있어서 모든 좋은 것들을 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고 넘치고 넘치도록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